오늘 본문은 민수기 13장 23절로 33절 말씀. 제목은 두 가지의 관점입니다. 두 가지의 관점, 두 가지의 신앙, 두 가지의 시각, 이런 두 가지의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민수기는 모세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구원해준 그런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종살이 했더랬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고 또 그 다음에 광야에서 1년여 동안 지금 지낸 상태에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율법을 배우고 그래가지고는 시내산을 떠나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있던 그 사건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한 1년 조금 지나서 시내산을 거쳐서 지금 가데스 바네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의 남방에 있는 그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방, 그 가데스 바네아, 그 가나안 이 접경에 왔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거라. 그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각 지파 12지파인데 각 지파마다 대표자, 똑똑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 한 명씩을 뽑아가지고 12명을 정탐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 앞에 보면은 12명의 대표자 이름이 나와요. 거기 특별히 유다 지파의 6절에 보면은 여분네 아들 갈렙이 나오고, 그 다음에 8절 말씀에 에브라임 지파에는 눈의 아들 호세아, 호세아는 다른 말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이같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해서 전부 12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또 모세의 명령을 받들어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가서 정탐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정탐하고 이제 돌아올 때에 여기 오늘 본문의 23절에 보면은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가나안 땅에 몰래 가서 정탐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이렇게 포도 한 송이를 메고 올 정도로 그렇게 이 가나안 땅에는 참으로 포도도 잘 되고 여러 가지 여기 보면은 석류와 무화과와 이런 것들이 잘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골이라고 하는 것은 송이라는 뜻이에요. 한 송이, 두 송이 그런 것처럼 포도 한 송이. 그래서 그 골짜기 이름을 에스골 골짜기다. 포도가 얼마나 크면은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요즘에도 고봉이라고 하는 포도가 있습니다. 그런 포도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 송이가 조그만 박스에 한 박스에 될지도 몰라요. 그 이상으로 이 가나안 땅에 포도가 너무 잘 돼가지고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4kg, 5kg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을 이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땅이 너무나 좋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했는데 너무나 좋은 땅이구나. 그런데 그 12 정탐꾼이 돌아와서 땅이 좋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거기 10 정탐꾼은 좋기는 좋지만 그 땅에 원주민이 아주 안압조선이 있는데 키가 아주 장대합니다. 키가 크고 그 다음에 성읍들은 요새화되어 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과 같은 경우 아주 견고한 그런 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거기는 아주 성읍이 높습니다. 성이 높습니다. 사람들은 장대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10 정탐꾼이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하고 갈렙 그 두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아무리 그 사람들이 장대하고 성읍이 높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땅은 너무나 좋은 땅입니다. 들어갑시다. 근데 10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2사람은 들어갑니다. 백성들이 헷갈리게 되었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니, 똑같은 관점,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 하는데 관점이 다른 거예요. 10사람은, 이쪽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2사람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근데 백성들이 누구 말을 들었겠죠? 10사람이 못 들어간다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는 못 들어갈 것 같다. 10사람들이 보고한 것은 불신앙으로 보고한 것입니다. 2사람이 보고한 것은 신앙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그 사람들이 아무리 강하고 성읍이 높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다. 이렇게 2사람이 보고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만 10사람의 불신앙의 보고를 옳다고 생각하고 그걸 따라가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모세와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가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죽도록 고생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1년여 동안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 준다고 해놓고 그 땅이 그렇게 강하다니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낙심하고 원망하고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까지 고생한 거 헛수고다. 차라리 다른 장관을 임명해서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막 선동이 일어났습니다. 10사람이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그 다음에 지도자 모세와 아론과 이런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야. 이제까지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고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지도자였는데 이제는 그거 다 소용없다. 가나안 땅에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오히려 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과 또 여호수아와 갈렙 옳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자.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여기 14장에 나와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지켜줬습니다. 믿음으로 보고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지도자들을 그 백성들이 10사람의 선동을 받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영광 중에 보호해 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차라리 이것들을 싸그리 멸망시키고 모세, 아론 이런 자손들을 통하여 내가 이스라엘을 건설하는 게 좋겠다. 그렇지만 모세는 그걸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럼 영광이 가려워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놓고 다 죽이시면은 하나님이 영광이 가려워지니까 안 됩니다. 우리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그 불신앙으로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38년 동안, 약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면서 이집트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불신앙으로 쓰러지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가나안 땅에 나중에 40년 후에 정확하게 38년 후에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20살 안 된 사람들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하고 20세 이상 된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2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이집트에 나올 때 20세 이상 된 사람은 여호수아하고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이집트에 나올 때 19살까지 그런 사람들만 광야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믿은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열 정탐꾼 그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200만 명 중에 12명을 뽑힌 거예요.
아니, 간첩 노릇하려면은, 정탐하려고 하면은, 이건 똑똑한 사람이 간첩을 할 수 있어요. 정탐을 할 수 있다고. 머리도 좋은 사람. 여러분이 007 영화 봤죠? 007 영화 보면 제임스 본드가 머리가 비상해요. 다요.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영어도 잘하고 뭣도 잘하고 머리가 비상. 여기도 12명 정탐꾼을 보통 사람을 뽑은 것이 아니라 제일 똑똑한 사람을 뽑았는데, 똑똑한 사람이지만 10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는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신앙으로 몰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10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얼마 있다가 하나님 앞에 징벌받아 죽고 말았습니다. 이건 거짓 선자를 가리켜요. 거짓 선자의 표상이에요. 불신앙으로 선동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외식하는 종교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는 예수님이 나쁜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성전을 헐라고 했다, 선동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죽여라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10사람은 이와 같이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믿지 못함으로. 오히려 자기도 믿지 못하고 자기도 나쁜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까지도 선동시킨 그런 죄값으로, 아니, 믿음으로 권면해서 이렇게 세워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아니라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10사람은 얼마 있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믿은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은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가지의 관점이에요. 믿음의 관점으로 보느냐, 불신앙의 관점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느냐.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 성시교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가나안 땅, 그 땅이 원수가 강하지만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다. 이런 관점하고, 원수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불신앙의 관점하고, 우리는 믿음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현상만 보지 말고 현상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눈이 필요해요. 골리앗을 싸워 이길 때에 많은 사람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저렇게 장대한 사람 우리는 이길 수 없다. 99% 모든 사람이 이길 수 없다. 이제 망했다. 끝장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소년 다윗은 그게 아닙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장대해도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동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자기 배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걸 믿고서는 하나님의 백으로, 말 그대로 뒤에 하나님의 백으로 골리앗을 이긴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지금 아들이 없습니다. 사라도 원래부터 아이 못 낳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지금 거의 100세가 되는데 아이 생길 기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의 약한 거, 조건, 현상, 환경 이런 걸 본 것이 아니라 자기 하나님의 배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 믿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고, 이것이 믿음이에요. 가나안 땅이 정말 그 땅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원수들이 있습니다. 성읍도 높습니다. 원수들이 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돼요. 아무리 메마른 땅도 신명기 11장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눈이 세초부터 세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눈여겨 보시기 때문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 관점 중에 신앙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이 세상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것. 사람을 만날 때에나 돈을 벌을 때에나 사회생활할 때에나 가정생활할 때에나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에나 우리는 믿음의 관점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물과 현상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가나안 땅은 뭐냐?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가리켜요. 가나안 땅은 궁극적으로 천국을 가리키고 또 이 가나안 땅은 어떤 큰 난관, 우리 앞에 정복해야 될, 극복해야 될 어떤 큰 고난과 역경과 난관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또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이제 선한 싸움, 복음 전파,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아가는 것은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 선교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가나안 땅은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서 점점 자라나는 걸 가리켜요.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못된 성품과 못된 인격이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게 가나안 땅을 점점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 가나안 땅은 너무나 좋은 땅이라고 했습니다. 포도가 잘 연걸고, 그 다음에는 거기 27절 봅니다. 27절에 그들이 그에게 보고하여 말하였다. 당신이 보내신 땅으로 우리가 갔더니 과연 거기에 젖과 꿀이 흘렀으며 이것이 그 열매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풀이 많아서 양들이 많아가지고 양젖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꽃이 많아가지고 벌들이 많으니까 꿀을 많이 딸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양젖과 꿀과 꽃이 많아서 꿀과 이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는 여기 있는 말씀대로 과일도 잘 돼. 바나나도 잘 됩니다. 우리나라 바나나하고 거기 나라 유대 나라의 바나나하고는 이것은 비교가 안 돼. 그리고 야자수나무 있습니다. 대추야자나무, 종려나무로도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우리나라 대추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크기는 크고 거기가 달기가 몇 배나 달아요. 대추야자나무 꿀보다도 더 달 정도로. 그래서 종려나무, 대추야자나무가 많아가지고 그 대추같이 생긴 그 열매가 바글바글 열려서 그것이 꿀만큼 달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이제까지 1년여 동안 광야 생활하는데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 풀도 없습니다. 나무도 없습니다. 땅만 있습니다. 메마른 땅만 있습니다. 비도 내리지 않습니다. 기껏 있어야 가시떨기나무, 쿡쿡 찌르는 가시나무나 조금 있습니다. 그런 땅에 비해서 이 가나안 땅은 너무나 좋은 땅이에요. 소망이 생겼습니다. 낙원입니다. 그런데 28절입니다. 28절에 그러나 그 땅에 사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요새화되고 매우 컸습니다. 더욱이 거기서 안악의 자손들도 부었습니다. 열 정탐꾼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백성들은 너무나 강합니다. 성읍은 요새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안악 자손들도 있습니다. 동양 사람보다 서양 사람들이 크잖아요. 저기 러시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막 2m, 키 큰 흑인들 농구 선수들 보세요. 얼마나 커, 보통 2m. 그렇게 이 동양 사람들, 유대인들 키가 우리하고 비슷하다고요. 그런데 그 땅에 막 2m 넘는 사람들, 골리앗도 크다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기가 질려가지고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요새화된 성읍이 있습니다. 여리고 성과 같이 너무나 견고한 성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장군들입니다. 키가 너무나 큽니다. 그러면서 여기 31절에 봅니다. 넘어가서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 백성에게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32절에
자기들이 정탐한 땅에 대하여 혹평하였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보았던 모든 백성들은 키가 매우 큰 사람들이었고 거기서 네피림과 네피림 중에 하나인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랬을 것입니다. 열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면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제일 기쁘게 해드리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런 말은 좀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된다고 했으면 되는 줄 알고 가나안 땅 주신다고 했으면 주는 줄 믿고 의심하지 말고. 근데 열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원수의 강한 것만 보았습니다. 자기의 약한 것만 보았습니다. 자기의 현상만 본 거예요. 현상. 똑같은 현상인데 불신앙으로 본 거예요. 컵 안에 물이 들어있습니다. 컵에 물이 있는데 물이 반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컵에 물 반절밖에 안 남았네. 어떤 사람은 반컵이나 남았네. 똑같은 물의 반컵인데 어떤 사람은 반컵밖에 안 남았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반컵이나 남았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매사에 우리가 나이를 먹고 늙고 그런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벌써 이렇게 늙었네? 그게 아니에요. 인생은 60부터야. 이제 몇 살이에요? 65세는 5살밖에 안 된 거예요. 인생은 60부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 벌써 내가 이렇게 늙었네? 나는 할 수 없네? 그게 아니에요. 아직도 살아있네? 자기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아직도 살아있네? 살아있네?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한 사람은 감옥에서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와서 시인이 되었습니다. 시집을 냈습니다. 한 사람은 감옥에서 우울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자기 인생을 한탄하다가 병 걸려 병자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두 가지 관점이라고 그랬죠? 한 사람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한 사람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전에 주부에 실은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벽돌을 던져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벽돌을 던져주는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뭐 빵을 주지 아니하고 왜 벽돌을 주시나.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벽돌을 가지고 집을 짓는다 이거예요. 똑같은 벽돌이고 똑같은 사건이고 똑같은 환경인데 나오미의 두 자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르바고 하나는 룻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르바는 시어머니 따라가면은 고생문이 훤하구나.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가야 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겠구나. 그리고 시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의 관점이냐 불신앙의 관점이냐 관점에 따라서 여기 지금 이 열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불신했습니다. 그리고 14장에 보면은요 원망했습니다. 자 14장 1절 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울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거나 혹 이 광야에서 죽었어야 했는데 자 이거 죽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고생문이 훤하다. 이제는 죽게 생겼다. 슬퍼하고 울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 준다고 해놓고
그렇게 강대한 원수를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 사람 원망, 또 자기는 낙심하고 우울하고 좌절하고 끝장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후회하고 내가 괜히 예수 믿었는가 보다. 내가 이 가락동부교에 왜 나왔나? 그러면서 후회하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장관 하나 임명해가지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차라리 예수 안 믿었을 때가 더 좋다. 예수 믿고 보니까 너무 이것은 믿음 지키기가 힘들구나. 그러면서 또 어려움도 생기고 차라리 예수 믿기 전에 그때가 좋았다. 그러면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불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혹평합니다. 여기 지금 본문 여기 보면은 32절에 그랬죠? 자기들이 정탐한 땅에 대하여 혹평, 악평.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나쁘게 생각했습니다. 뭐 이따위를 주시나. 그러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불평하고 불신앙으로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열 정탐꾼은 불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쁘게 혹평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후회했습니다. 옛날로 돌아가자. 믿기 전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대신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30절 보십시다. 30절 다 같이 시작. 갈렙이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반드시 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으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원수들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는 약해도 여기 14장에 보면은요 저것들은 우리 밥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저거 내 밥이야. 근데 유대나라도 그 말이 똑같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습니다. 가나안 사람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것들은 우리 밥이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환경은 어렵지만 우리 배후에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안 주시면 못해요. 그러나 능력 주시면 뭐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일. 죽겠다고 하면 죽는 거예요. 여기 아까 14장에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 죽게 생겼다. 벌이 있습니다. 벌이 날개는 작고 몸통은 큽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볼 때 곤충학자들이 야, 이게 벌은 날개가 쬐그맣고 몸통은 큼직한데 어떻게 날까? 닭이 있습니다. 오리가 있습니다. 닭과 오리는 날개도 몸통도 물론 크지만 날개도 커요. 근데 이것들은 몇 미터밖에 못 날아. 닭하고 오리는 몇 미터밖에 못 날아. 그래서 과학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벌은 왜 날 수 있느냐? 닭은 왜 날 수 없느냐? 과학자들이 만들어냈습니다. 벌은 내가 날 수 있다 생각하니까 나는 거고 닭과 오리는 나는 날 수 없다 생각해서 날 수 없다는 거예요. 만들어낸 얘기지만 몸통이 큰데 어떻게 나느냐. 그렇지만 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나는 거예요. 죽겠다고 생각하면 죽어요. 죽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살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복 받을 수 있다. 건강할 수 있다. 아직까지 살아있네. 살 수 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무조건 실패한다, 끝장이다, 낙심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7.8기가 있잖아요. 성경에 있어요. 7.8기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 그랬어요. 사랑할 수 있다. 용서할 수 있다. 나는 참을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믿음 지킬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 순종할 수 있다.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 믿음 지킬 수 있다.
있다고 생각하면 있는 거고, 죽겠다고 생각하면 죽는 거고, 살겠다고 생각하면 사는 거예요. 마음먹기 따랐습니다. 그렇다고 신념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골리앗을 이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있다는 거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부정이 아닙니다. 긍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모든 사람이 축복받고 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셨다고 했죠. 큰 구원. 그것을 소리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 여기 갈렙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원수가 강한 거, 또 자기가 약한 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는 현상만 보지 말고 현상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여기 혹평했다고 했습니다. 10사람은. 그런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여기 14장 아까도 보았습니다마는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여기 14장 이제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거기 7절에 그랬습니다. 14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그 땅은 아주 좋은 땅입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데려가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좋은 땅이라는. 그런데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오고 좋은 땅인데 안 좋은 땅이 없을까요? 거기도 안 좋은 땅이 있습니다. 장미에 꽃이 있으면 가시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꼭 있어요. 사람이 있으면 그림자가 꼭 있습니다. 그것처럼 가나안 땅이 정말 100% 좋을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10사람은 혹평, 나쁘다, 악평했는데 여기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좋게 생각했습니다. 호평. 혹평이 아니고 호평. 시편 16편 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6편 6절에 나에게 줄로 재어주신 땅은 좋은 곳이며 그 유업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다윗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 좋은 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들레헴이 그 가나안 땅 모든 땅 중에 제일 좋은 땅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좋은 땅도 있지만 베들레헴에 나쁜 땅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주셨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긍정으로 받아들이고 감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좋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이 좋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도 어려움이 많지만 좋게 생각해야 돼요. 부정적인 면도 많습니다. 저도 부정적인 면을 쫙 적어봤어요. 또 긍정적인 면도 적어봤어요. 수도 없어요. 긍정적인 면도 많고 부정적인 면도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지구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 거고 어떡하겠어요? 좋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있잖아요. 좋은 나라예요. 요즘에는요, 육교 양쪽에도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아니, 얼마나 전기가 남아 돌아가면은 육교도 걸어가지 말고 걸어가는 데도 만들어 놓고 엘리베이터도 만들어 놨어. 전철도 얼마나 엘리베이터가 다 돼 있어. 이게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그 외에도 좋은 점이 많습니다. 나쁜 점도 많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교회와 가정과 우리 직장과 사업과 국가와 우리에게 모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여기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좋게 호평,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나올 때에 20살 안 된 사람들 가나안 땅 들어가고,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20세 넘은 사람은 광야에서 다 쓰러졌어요. 그 다음에 열 정탐꾼은 징벌로 얼마 있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중에 갈렙이요, 헤브론에 장대한 여기 아낙 자손 있잖아요. 아낙 자손이 헤브론에 있는데 85세 된 이 갈렙이 쳐들어갔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헤브론 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차지하게 됐어요. 백전용사예요.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와 같이. 그런데 85살인데 자기 아랫사람들, 자기 자녀들, 자손들을 데리고서는 여기 무섭게 생각하는 장대한 이 아낙 자손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다 점령했어요. 그리고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됐습니다. 믿은 대로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못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들어갔습니다. 오늘날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부활이 있다. 믿는 사람은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다, 복받을 수 있다, 살 수 있다, 건강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런 신앙적인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믿은 대로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 정탐꾼처럼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후회하고 뒤를 돌이키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하고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다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